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중에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행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거나 또 행복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 그 행복 전도사라는 최윤희 씨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아침마당이나 여러 TV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행복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행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많은 강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자살했습니다. 남편과 동반 자살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복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PPT 설교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서 PPT로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저에게 다른 의미로, 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원씨가, 너는 항상 기뻐하길 원해. 너는 범사에 감사하길 원해. 나는 너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해. 이것이 내가 너에게 향한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원하신 것은 내가 특별한 사역이나 하나님께 특별한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언제 행복했을까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행복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이 행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일 때도 행복했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항상 행복함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요셉과 같이 이와 같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다른 많은 것에서 찾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많은 부와 명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 성공,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내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나 밖에 있는 것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나의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행복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즉, 국어사전에 정의된 행복은 요행이나 행운을 행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한자는 어떨까요? 행복이라는 한자 말을 찾아봤습니다. 행복이라는 한자 말은 다행행자, 복복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행행자는 요자, 일찍 죽다 요자와 거역하다 역자의 합자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일찍 죽는 것을 면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복복자는 음식과 술을 잘 차려서 제사를 지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한자어라고 합니다. 즉, 이 한자 말에 따르면 요행과 운으로 화를 피하고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특별한 것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의 행복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어의 행복은 뜻은 무엇일까요? 해피니스를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캠브리지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feeling of being pleased or happy. 발음이 좀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무엇이에요? 행복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한 사전에는 해피니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거나 또한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 상태 및 이성적 경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해피니스 어원이 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어원에 따른 단어가 또 있는데 해픈입니다. 해픈, 일어나다, 발생하다. 즉, 이 어원의 햅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영어에서도 뭐가 있어요? 우연적인 것, 우연적인 것, 행운과 같은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내가 즐겁다고, 기쁘다고 느껴야 그것이 행복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 감정, 느낌이 좋아야 합니다. 좋아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느낌, 감정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남성분들이 뭘 하죠? 직장 퇴근하고 술을 마시죠. 술 마시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마약도 하는 것이죠. 마약을 통해서 내 느낌, 내 감정을 고양시켜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은 우연이나 행운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열심히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10만 원을 받았을 때보다도 어떤 때 더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길에서 10,000원 주었을 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일해서 번 돈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얻어진 그 돈을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나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고, 내 감정을 자극하고 즐겁게 해야 하기 때문에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 주어지는, 우연이나 행운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사람의 행복이 무엇에 좌우될까요? 밖에 있는 조건이나 환경,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을 갖나요? 나의 가진 행복이 깨집니다. 비참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학생이 시험에서 80점을 맞아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옆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100점을 맞아요. 그러면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또한 언젠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행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시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3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 토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만족해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또 다른 행복에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는 아셀입니다. 이 아셀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누리는 행복, 기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셀이 또 이런 말씀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 복도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볼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말씀이 좀 모순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모순된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셀이 말하는 행복 또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고 복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좋은 것, 복된 것으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나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징계 또한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것이 행복이 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도 아셀이에요.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행복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에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하나님에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사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은혜, 또 그 은혜에 힘입어 인간이 누리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마카리오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인간에게 내려주신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 행복하여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팔복의 말씀은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감탄문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다시 이렇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 행복하여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참 행복하여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참 행복하여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참 행복하여라.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참 행복하여라.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참 행복하여라.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참 행복하여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참 행복하여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참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마카리오스에 해당하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해피니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블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피니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죠? 해픈,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블레스는 어디서 나오는 단어인가 하면 블리드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분리드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보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줄 아는데 분리드 무슨 뜻인가요? 피 흘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연이나 행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피 흘림을 통해서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받는 그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행복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팔복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종합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좋고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된, 그래서 반드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우연으로 얻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에서 돈을 주었을 때 그것으로 기뻐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힘들게 번 돈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이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손해보고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당한 피해고 내가 당한 손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피해보고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준을, 또 성경의 행복의 그 개념을 우리는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좁은 길, 좁은 문,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길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린 반드시 필연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에 비한다면 가벼운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보다 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면 요셉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 행복을 나 자신의 밖에 있는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찾는 그 행복은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